올 2025년에 너무 잘 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도 너무 잘 되면 두렵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2025년에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경영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해야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좌우당감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거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팥을 심어도 콩이 나고 콩을 심어도 고구마가 난다, 이런 예는 없어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콩을 원하면 콩을 심어야 되는 거고 고구마를 원하면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좌우당감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지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맵쌀을 심었지만 찹쌀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상은 내세에서도 주지만은 동시에 현세에서도 주십니다. 하나의 동전에 앞면과 뒷면 그 양면이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에 함께 임하지, 현세에서는 뭐 없는데 내세에서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주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에서 같이 임하지 현세에서는 없는데 내세에서는 있다, 이게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빗나가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착각을 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다, 이렇게 쏘가요. 미련하게 그 길을 계속 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교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가는 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이 땅에서 저주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복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망상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은요,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로 주어지고 동시에 내세에 영생으로 주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단순한 진리가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자들, 설교자들도요, 이 기본 진리를 벗어나서 미혹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라 하면서 현세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그 가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속여요. 사기칩니다. 이게 굉장히 사기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멘, 레고, 휘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이라고 하는, 진실로라고 하는 부사를 썼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현세에서 여러 배를 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 현세에서는 안 주고 내세에서만 준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반면에 현세에서만 받고 내세는 없다, 현세가 다다, 그런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라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분명히 아세요.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냥 바라만 봐도 향기 나는 여인, 산소 같은 여인 박현주 권사님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뻐요. 근데 헬스를 다녀요. 헬스를 왜 다니냐 하면 근육 만들려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단백질도 좀 많이 먹어줘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근육이 채워지고 그래야 뼈를 딱 잡아줘 가지고 이게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박현주 권사님이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연습하는 만큼 근육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유익이 있는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현세, 내세, 그 모든 아우르는 그 총체적인 유익이 있지, 어떤 한 부분에만 유익이 있고 다른 부분은 아니다. 내세만 그 복이 있고 현세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육체가 연습을 하면 이 근육이 생기는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잖아요. 뭐 모르세요? 아니 근육이 생겨요. 저도 이 성전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는 죄를 작년에 많이 범했는데 올해는 좀 성전 보강하는 일을 많이 좀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등산을 갔다 오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를 제가 못 해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한번 우리 세임 목사님들하고 등산을 가게 돼. 저기 이 광교산을 올라가게 되고 용인의 석성산을 올라가게 되고 또 막 이제 그런 데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른 목사님들은 막 공차고 자전거 타고 막 그래가지고 이 땅에 근육이 막, 근데 나는 그분들 올라가면 막 땡칠이 돼가지고 겨우겨우 막 올라가게 돼. 중간에 막 하늘이 그래지고 막 여기서 막 토 나올라 그러고 막 중간 앉아서 갱신이 막 그 이제 저 등산 올라가 막 한참 기다리고 있고, 그럼 나를 안 됐다는 듯이 이래고 쳐다봐요 목사님들이 막 기다려주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한번 시동을 걸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가면 이 근육이 좀 힘이 생겨가지고 좀 덜 힘들어.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근육이 좀 더 생겨가지고 덜 힘들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꾸 근육이 생겨서 이 몸이 튼튼해져요. 은용호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거 위암 이거 수술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못 드시고 막 힘이 쭉 빠지고 그럴 때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 힘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퀴가 이렇게 두꺼운 그 자전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끌고 계십니다. 바퀴 이렇게 두꺼운 자전거를 그걸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 막 더위에도 그걸 막 타고 운동을 막 계속 해가지고 그 근육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면서 이거 위장을 늘려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 교회 MVP야. 최고로 팔팔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때 위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힘들다고 지치다가 누워 계시고 운동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 못 나오실 수 있어요.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피골이 상접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막 그 힘든 자전거를 막 그냥 막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근육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막 그런 몸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 유익. 근데 경건은 그 정도가 아니고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재정 위에 임한다는 걸 아세요? 현세와 내세에 함께 임한다는 걸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을 하잖아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그냥 두지 않아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상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현세와 내세의 상으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분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밤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얼마나 힘들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힘들어도 그래도 덜 힘들어요. 그죠? 기쁨이 있어요. 근데 밤새 수고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몸이 천근만근이고 막. 그래서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싣고 그냥 코가 석자 하나 빠져가지고, 야,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애들 뭘 먹이냐, 우리 집사람 뭘로 먹이냐, 이거 막 고민이 한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서 당신 배를 좀 씁시다 그래. 그리고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배에 딱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베드로가 짜증 났을 거예요. 막 지금 막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 배를 쓰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몸이 천근만근이고 피곤하고 빨리 딱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배를 쓰자고 하니 뭐 그 기분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성실의 대명사 우리 은용호 집사님, 만약에 은용호 집사님이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요, 집사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쉬고 싶은데.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범인이 아니야. 뭔가 비상한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광이 비치고 있으니까 이 순종하면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빈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빈 배에 타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는 입 닦은 게 아니에요. 빈 배, 베드로의 배를 쓰셨잖아요. 배를 렌트하신 거잖아요. 렌트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 지금. 여기 계신다고. 여기. 아니 사실 은용호 집사님처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그 주님께 하는 거라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게 지금 은영 지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고 딱 헌신하는 그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빈 배를 쓰시고 나서 그 쓰신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 렌트비를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후히 주시지 야박하게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베드로의 빈 배를 쓴 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근데 베드로가 순종했더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요,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큰 게 잡히는지요, 끌어올리니까 이게 배에 올라와 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바다에서는 안 찢어져. 바다에 찢으면 다 도망가잖아. 배에 올라와서 찢어져. 다행인 것은 배에 올라와서 찢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잡히니까 옆에 있던 그 친구 배를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 배까지 가득 채워요. 2배 가득 만선의 복을 얻어요.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말씀으로 보상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는, 주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때 그거를 묵살해 버리면 안 되고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대박이 터져요. 거기에 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시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 말씀이 딱 선포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말씀으로 딱 받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되 현세와 내세에서 범사에 유익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 말씀을 보내는 거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 다 잡아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그 귀를 열어놓으세요. 기도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가는,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에 헌신했으면 앉아가지고 주님 저 잘했죠, 저 이쁘시죠, 제가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그 주님 앞에 앉으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주님 앞에 기다려야 돼.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엄청 세게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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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도 안 쉬고 막 그냥 숨 넘어갈 다시 기다려 아멘 하고 그냥 가. 주님, 야 나도 좀 할 말 하자. 아니 그냥 내 할 말 다 했으니까 됐다는 거 가. 그 응답이 없어요.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걸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요, 기다리세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리세요. 그러고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한다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사이비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무슨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귀신 소리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데, 현세와 내세 범사에 유익하게 하는 보상으로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지 이상한 거 말씀 안 하세요. 베드로한테 야, 저 대한민국 동해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 거기서 하라 그랬지 대한민국 동해까지 와서 던지라고 안 그랬다고요.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백두산 천지에서 던져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얼토당토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하시지 희한한 것들을 시키시는 주님은 아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고 할 때에도 그게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지 아무 때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 그런다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재미 삼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범사의 유익이 주어지게 되고 현세와 내세 모든 것들에 그 복으로 임한다는 것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복은요 놀랄 만큼 부어집니다. 아 좋다 잘됐다 이게 아니라 무서우리만큼 놀랄 만큼 잘 되게 하세요. 제가 1월 19일 남녀전도 연신예배 때 강사로 차보영 목사님 시간을 빼가지고 꼭 오시라 그랬는데 오전에 인천에 있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고 오시라고 2시니까 그냥 밥도 못 먹고 쏜살같이 오시겠다고. 근데 그분을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 오셔서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와서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 성도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그분에게는요 그 사업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해요. 치유의 기름도 엄청 강해요. 그분이 수터 침신 나오셨는데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분이 굉장히 불우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불우하게 자랐어요. 신학생으로 교회에서 청소년 학생부를 가르치는데 애들에게 뭘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돈만 있으면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서 그러다가 교회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원 없이 하나님의 일 하시도록 돈 좀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요 선반을 하나 사야 되겠다는 마음의 감동을 선반 깎는 거 있잖아요. 깎는 거 쇠 깎는 거 선반을 사야겠다는 감동을 일으켜 주죠. 그래가지고 중고로 1,000만 원짜리 그 선반을 샀대요.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라사모 두 개를 깎아줄 수 없겠냐고. 깎아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밤에 라사모 2개를 깎아서 줬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왜 이거 돈 받으러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아이 내 돈 안 받아도 된다고. 그냥 내 기계가 놀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살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받으러 오라고. 그러지 말고 받으러 오라고. 거기가 삼성이야. 거기 그 일을 맡은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밤이니까 전화를 꺼놨어. 밤이니까 전화를 꺼놓은 거예요. 다른 데도 밤이니까 전화를. 근데 이분은 24시간 대기야. 24시간 대기. 그러니까 전화를 걸다 마지막으로 걸려진 데가 여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삼성 협력업체가 돼가지고요 수백억 매출을 일으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원 없이 돈을 쏟아부어요. 몇천 몇억 그냥 막 쏟아부어. 아프리카 케냐 그쪽에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몰라도 그분은 알아. 프리패스야, 프리패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그 기름 좀 풀어놓으라고. 우리 교회 와서 그 기름 좀 풀어놓으시라고. 오시면 강사비 드려야지. 근데 그분은 강사비도 안 받아. 본인이 돈을 들고 와서 돈 주면서 사요. 그래. 강사비를 안 받아.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돈을 주면서 사요. 그래. 이분은 있는 건 돈도 있어가지고. 돈밖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건 돈도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 돈 들고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기업인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 경ችን 면에서 그분 모셔다가 뭐 집회 몇 번 하고 뭐 이런저런 간정들이 막 나오니까 다들 군침을 흘리더라고. 그랬냐고. 그 교회에 막 좋은 일들이 있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거기에 순종하면요, 거기 대박이 터진다니까요. 그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뭐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김태식 장로님은 영원한 현역이 될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예? 영원한 현역. 막 전 세계 다 막 데려가려고 그럴 건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영원한 현역이 될 거니까 뭐 기대하셔도 돼. 기대하셔도 돼. 근데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그냥 자근자근 누르고 계셔 지금. 너무 잘 되려가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까지 올리는데 그때 절대 교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너무 지독하게 밟으셔 지금. 근데 그래야 살아. 아니 그래야 산다고요. 아니 사람이 잘 되면요 엄청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사람 안 보여요. 그리고 목사 우습게 여겨요. 목사가 무슨 말 하면요, 근데 정말 끝까지 겸손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그냥 막 토하듯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가 그냥 막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리셔. 그래야 교만 안 해. 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땐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찐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남들은 다 재밌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들고? 난 그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냥 그 연단을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높이실 만큼 낮추신다니까요.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신다. 근데 교만의 싹은 내가 교만 안 해야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을 철저히 낮아져야 나중에 그 교만의 싹이 안 나와. 그냥 아예 싹 자체를 죽여버려야 안 나와.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녀마 숨 막혀 죽을 정도로 힘들다 그러면 이야, 숨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높이 세우실 거로구나. 절대 교만할 수 없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그거 안 믿어지시나 봐.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리려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가셔야 돼요. (12절에) 보면 12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게 나병이 됐든 뭐든 못 고칠 병이 없다. 근데 내가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건데 내 병을 낫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지는 모르겠다. 주님이 내가 치료받는 거 원하실까? 그러면 내가 낫는 게 맞는데, 근데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치료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진수성찬 앞에 있어도 그걸 내가 떠먹지 않으면 내가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탁 받지 않는 한 내게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재영 권사님이 재작년인가 여기 성교형 예배 딱 와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참 위대한 여인이야. 믿음의 여인. 딱 여기 왔어요. 딱 왔는데 이렇게 뭐 적었는데 뭐 어디가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딱 앉으라고. 제가 요만큼의 주저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 치료받는 것에 요만큼의 주저가 있어요 없어요? 주저가 없어. 그냥 막 툭툭툭, 그리고 없는까지 툭툭툭툭툭 치고 내려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을 꺾어내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예요. 우리 삼남매 잘 될 거예요. 순이와 천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제사 이야기인데 걔네들 막 중고등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입에서만 육두문자가 나가고
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고. 1교시 시작하는데 아직도 거울 앞에 앉아 있어. 수업 1교시 시작하는 시간인데 거울 앞에 앉아 있어. 스카치 테이프로 다 쌍꺼풀 만드느냐고. 제가 막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보험 다 깨가지고 이 쌍수해서 쌍수 내가 보험을 깨가지고 쌍수를 해줬다고. 쌍수를. 이게 애들이 막 제가 막 엄청 열받고 이게 막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막 이게 막 하진은 막 식공주파에 또 막 아이고 참. 근데 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와, 지금은 내가 봐도 감동이야. 어떻게 이런 애들이 우리 애들일까? 너무 감사한 거야. 얘네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쩔까? 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막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난 몰랐어. 근데 보세요. 애들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애들을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세요. 길을 여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자, 오늘 나병 환자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못 믿은 거고.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만약에 원하시면, if you want, 만약에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I want, 내가 원한다. Be cleaned, 깨끗해져라 하니까, 그리고 손을 딱 얹으니까 나병이 떠나가잖아요. 깨끗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딱 이해하고 딱 믿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요,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나병이 떠나가듯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멍에가 꺾여버립니다. 그 전에는 왜 안 됐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과 재정, 현세, 내세, 자녀, 사업, 그 모든 것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전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자꾸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막 골수에 사무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죠.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그려, 그렇지, 그려. 막 레프트 라이트 엎어고 뜨면 조 터지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또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듣다 보면 또 목사 말 들으면서 또 뿅 맞은 것처럼 또 아멘. 그리고 또 밖에 나오면 또 레프트 라이트 엎어고 또 2단 옆차기 맞으고 헬렐레. 이게 또 오죽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악한 자, 죄인, 교만한 자들이 가득 수두룩 매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현세에서 여러 배, 내세에서 영생으로 자손 천대에 그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 그 일에 목을 걸으라고. 목사가 딱 물러나면 여러분들 다 물러나. 다 헷갈려 버려.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딱 진리에 딱 서가지고 그냥 딱 버티고 서가지고 여기가 거기요, 여기가 거기요, 이게 그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여기야, 여기. 그래서 딱 그 위에 서게 만들어.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최후의 보루예요. 교회에. 목사가 뒤로 물러나는데 성도들이 안 물러나겠어요? 김양래 집사님이 아무리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나님 사랑해도 알딸딸할 때 있다니까. 이게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정신이 번쩍 나고, 이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려다 얼른 딱 이렇게 되고. 아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최후 보루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마저 물러나면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진리의 깃발을 딱 잡고 여기야, 여기라고. 여기 거기 아니고 이준서 여기 이거 거기 아니라니까. 이거 왜 또 소리를 지르게? 답답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가끔 멋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가끔 이 목사님 너무 멋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 새끼 재수없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요만큼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딱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지, 그게 대단한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예수님 안에 가난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질병 없어요. 예수님 안에 저주 없어요. 예수님 안에 지옥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약함 없어요. 박세은 자매는 엄청나게 튼튼해질 거야. 뭐 지금도 이쁘지만 엄청나게 이뻐질 거야. 신랑들이 많이 쫓아도 나중에 막 곤란하냐고 바쁠 거야. 안 되고 여기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너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안 돼. 왜냐하면 신성한 건강이 부어지고요, 신성한 미가 부어지고요, 신성한 그 권세가 부어지게 되고요, 왠지 모를 이 매력이 훅 발산이 되는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설교 말씀 듣고 나서는 그냥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막. 그리고 성경이 그러면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합니다. 성경이 그 복이 임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그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아멘. 그리고
자꾸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오늘 이 계속 이어지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6장 6절부터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회복되었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손이 말랐어요. 이 손이 말랐다는 건 이 신경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만 있어요. 근데 네 손을 내밀라 그래.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신경이 죽었는데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밉니다. 내밀 수 있으면 벌써 내밀었지. 근데 예수님이 이래 고쳐주지는 않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 아 진짜. 그럼 똑똑한 사람은 이랬을까? 김대희 장로는 이랬을 거야.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를 고쳐주고 내밀라 그래야지. 고쳐주지도 않고 내밀라고. 똑똑한지 엄청 했을 거야 진짜. 왜? 똑똑하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그냥 주님이 내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밀면 그 순간 성령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내밀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라 그리함에 내밀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회복돼서 내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회복되면 내밀 거라고. 회복되면 내밀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회복 안 될 거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함께 행함과 함께 그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믿음은 그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냥 움직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이 하라면 하세요. 그냥 성경이 하라면 하라고요. 성경에서 온전한 11조 하라면 해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성경에서 믿음의 씨앗 심으라면 심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달리라고 하면 달려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요. 삶의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종훈 권사님 요새 체력이 좀 어떠세요? 손도 괜찮고 의사 말 아멘으로 받았으면 지금 죽었어. 죽지는 않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도 막 여기에 이렇게 막 질끈 동이 메고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최양수 장로한테 막 화내고 막 아니 몸이 아프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 막 누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디 소리 들 때가 어디 있다고 최양수 장로한테 소리를 질러요. 지금은 뭐 안 하시는데 아니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변호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권사님한테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몸 상태에 대해서. 근데 다행인 것은 하늘나라 의사, 하늘나라 닥터 이병천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하늘의 처방을 내렸잖아요. 괜찮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권사님이라. 신성한 건강이 있다고. 그거 물리칠 권세가 있다고. 안 아플 권세가 있다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세가 있다고. 그걸 또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환상을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귓구멍에다 대고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내가 네 귓구멍에다 똑바로 말한다. 김종훈 권사는 다 나을 거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라. 그래서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고 권사님도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아플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쌩쌩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실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최영수 장로는 좋겠어요. 아내가 건강하면 좋은 거예요. 같이 건강해야지. 한쪽이 아프면요 힘들어, 그죠? 같이 건강해야지. 같이 좋은 거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요 받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역사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밀어서 회복되는 거예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2025년 잘 됩니다. 걱정하기만 하셔봐라. 쫓아가서 진짜 내가 정신 차리라 그러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따라서 주님께 헌신하세요.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피곤해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갚으십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같이 갚으세요. 주님께 기도했으면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택도 없는 말 같을지라도 택도 없는 말이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는 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손이 말랐는데 손을 내미는 거 택도 없는 소리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믿음으로 던지고 믿음으로 그리하였더니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고 회복된 거예요. 사탄은 속입니다. 자꾸 우리 느낌을 가지고. 아니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에 갚으십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어떤 한 부분만 유익한 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해요. 내세만이 아니라 금세에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 정년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장목처럼 성장하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도 하지. 예? 안 아파도 돼. 안 아파도 돼. 예? 부흥해도 돼. 너무 막 놀랄 정도로 막 부흥해도 돼. 막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막 놀래 자빠질 정도로 잘 돼도 돼요. 주님의 역사는 그래. 그래서 놀래야 돼.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 기억하세요. 주님의 축복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교만에 빠져가지고 타락하지 않도록 미리 꽉꽉 눌러버리셔. 꽉꽉 눌러버리신다니까.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이 눌러버린다니까요. 그때 겸손을 배우셔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높이 올리실 때, 큰 붕괴제를 세우실 때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통과될 때 그 하나님의 부흥이 쫙 솟구쳐 올라갑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여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것 같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들 정확히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던 베드로와 나병 환자처럼 정말 제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기적을 맛봤던 나도 순종해서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늘 베푼다 그랬는데 내 자녀들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 자손 천대에 맞는 하나님 연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나아갈
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요. 막 기도가 잘 안 나면 예수님 부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짖을 땐 부르짖고요. 이제 조용히 기도할 때는 그때 숨을 쉬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쭉 호흡하세요. 그때 성령님의 생기형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의 현장 가운데 쭉 들어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